행복하게 사십시오. 어, 그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미켈란젤로, 이분이 화가이면서도 그림도 잘 그리죠. 또 건축도 잘하죠. 건축가이죠. 특히 조각, 석조각, 돌로 새긴 조각, 또 시를 또 잘 써서 감동적인 시를 쓰고,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대표적으로 조각상 중에 피에타 상이 있는데, 피에타 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내려진 그 예수님 시체를 무릎 위에 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피에타 상입니다. 돌로 새겼는데 이게 너무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저게 돌이 맞아? 선 하나하나마다 아주 부드럽게, 얼굴 표정이 그 시체를 내려다보는 그 얼굴 표정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살릴 텐데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그 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섬세하게 참 잘 새겨졌네. 그게 피에타 상이고, 또 하나 입니다. 그걸 이제 다비드 상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조각상입니다. 다윗. 그 높이가 한 5m 정도, 엄청 크죠. 5m 정도면. 그런데 인체 해부학자가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 가슴, 배, 다리, 어깨, 손, 이 모든 것이 그 아주 정교하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자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 하나하나마다도 살아있는 것 같이, 정말 빈틈없이 그 간격이나 그 위치나 이런 것이 정말 그 해부학자가 그 그려놓는 것 같이 돌로 새긴 거예요. 돌로 딱 양손에 돌을 하나 이렇게 올리고 하나 내려진 상태죠. 그 얼굴상이 보면서 늠름하면서 믿음직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흡족히 받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그런 자세를 보는 사람마다 감동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상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조각상이 그 돌덩이 안에 있는 것을, 이 상이 있었던 것을 내가 그 아름다운 그 부분은, 그 보이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만 다 제거해내서 그 안에 숨겨진 그 상을 꺼냈을 뿐입니다. 원래 그 상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거죠. 철학적인. 모든 건축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이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 어떤 사람은 그 조각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사람 모든 사람마다 그 속에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풍물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담겨져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살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움이 이 속에가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만 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욕심이라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그 본래 있었던 그 본래대로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함으로 내가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비참하게 그런 그 지하 감방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배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 편지를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의 일부분이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함에 처했다고 해서 비천한 자가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그게. 그런 속에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앞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 속에 울분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장 멋있게 살 수 있는가? 그거는 관계를 잘 만들면 돼. 관계에서 내 삶이 만들어져. 그 관계 속에서 내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성공도 실패도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장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정말 기쁨의 관계, 이상적인 관계만 만들면은 내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멋있게 사는 그 비결을, 신비한 그런 해결책을 찾는 터득을 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평 제1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끄집어내야지.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욕심. 그 욕심이 가로막아. 욕심이 들어가면은 거기 다툼이 생겨. 전쟁도 생겨. 정말 기분 나쁜 일들, 내 인생에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욕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게. 욕심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인가?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몰라. 이게 안타깝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모르니까. 관계의 소중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 거듭을 해서. 단번에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주저앉기도,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 일도 수없이 당하면서, 그런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일체의 비결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 스스로 만족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 행복이 이 안에 있어. 그것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성숙하게 되는 과정. 어렸을 때는 너 지금은 요거만 먹고 이따가 줄게, 저거 놔두고, 줬다가 너 많은 거 갖다가 좀 이따 더 줄게 하면서 하려면 그냥 그래 엄마 그렇게 합니까? 때를 쓰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발 뒤꿈치 다 그냥 벗겨지도록 그냥 비벼대잖아요. 안 된다고. 어린 아이들은 현재만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나중이라는 게 없어. 이건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라. 우리들 안에도 이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현재만 알아. 현재만. 다음이라는 게 없어. 뭔 미래가 없어. 조금 성숙하면은 나중 저 미래에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미래에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좀 참고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왜? 저 미래에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 이렇게 살면은 만들어지지. 그건 좀 성숙해서 그걸 깨닫게 되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는 저 앞에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돼. 그게 아니야.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야.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 앞에 확실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그거를 깨닫고 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늘 멋있게 사는 거예요. 진짜 약속되어 있는,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풍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눠주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진짜 저렇게 없으면 그렇게 못하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흔들림이 없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이걸 걸림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욕심을 제거하라. 욕심이 들어가면 못 보니까 듣지도 못해, 못 들어.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거를. 근데 예수님께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속을 향해서 소리 지르니까 죽은 나사로 걸어 나와. 왜 걸어 나와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하나님 음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들리는 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용기를. 믿음이라는 게 용기더라고. 용기.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관계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그걸 배웁시다.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만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삽시다. 우리. 그래서 믿음은 용기인데, 이 용기 있는 사람만이 참아내. 참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조급하지 않아. 인간들은 조급해. 모두가 다 조급해. 빨리 조급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돼. 눈을 마주쳐야 돼. 마음이 부딪혀야 돼.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저는요, 예배를 마치고 다 나가실 때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악수를 나누는데, 악수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 다 봐.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눈 마주치는 사람이 없네. 딱 한 사람이 있어. 딱 한 분만. 그럼 존경스러워. 딱 눈을 마주치면서 건강하십시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인사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지도 않으면서 인사가 돼요? 그건 인사가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과도 눈을 맞춰야 돼. 눈을 마주쳐야 돼. 하나님과는 마음을 마주쳐야 돼. 마음에 교통이 있어야 돼. 이게 이루어지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나이 먹었다고 할 정도 됐는데, 저보다 훨씬 더 드신 분이 계셔서 좀 그렇지만서도 제가 이제 79세가 된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70세 될 때는 70세 되니까 인생이 어떻더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좀 덜 알았던 것 같아. 나이를 들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뭘 깨달아요? 정말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관계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가깝게 있는 데서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먼 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이거는 별거 아니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잘 못해요? 잘못 사는 거지. 관계 속에서, 거기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거기서 좋은 관계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좋은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를 하려면은 그 뭐 순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잘 안 돼. 언어가 상냥하고 배려가 있고 이해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언어를.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 그렇게 하면 좋아. 그런데 막상 안 나오네. 얘기 안 나와. 집에서도 안 나오고 밖에서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무뚝뚝해가지고. 그런데요, 정말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요,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뭐냐? 딱 한 가지. 표현력이 좋아야, 표현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말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건축가도, 음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교육가도, 모든 면에서 이 표현력이 좋은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요. 성공을 해. 속으로는 알고 있어. 그럼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물려받은 거나 가지고 있다가 다 날릴 수도 있지. 표현을 잘해. 표현을. 어느 누구하고도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그대로 살겠구나. 말하는 걸 보면서.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알고, 좀 품위 있게 표현할 줄 알고, 사랑스럽게 기쁘게 말하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간다니까. 인생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머리로 알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오늘부터 실천을 한다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누가 실천하는가? 듣는 자만이 실천해요. 듣는 자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피아노 공장에서 내가 수년 동안을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무직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을 뽑아. 피아노 조립부에서 이제 조율부 뽑은 사람 뽑으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조율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첫째 가장 기본 음이 미음이요. 땅 때려서 들으면 미음이 나와. 그 가운데 중간 미음을 맞춰, 그 미음 하나만 딱 맞춰놓고 이제 화음을 맞춰가지고 88개 건반 분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하면 조금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하면 완벽하게, 6개월 정도 하면 그냥 그것만 하니까. 들으려고 노력하면 들려져요. 내가 아침에도 그래서 저 위에 전사님께서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근데 부탁하면 들을 줄 알아야 모르지. 여기 이것은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 밑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거 여기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걸 저 위에서는 못 들어야지. 듣는 게 진짜 어려워. 그게 그렇게 들어야 뭘 고칠 수 있지. 못 듣는데 뭐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해요?
안 되지. 듣는 사람에게 행동이 나와. 가슴에 이 새겨져. 들어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인식을 해야지. 바꿉시다.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 정말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말로 표현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도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삶의 목표.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분의 영광,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돼. 그렇게 목표가 된 사람만이 참을 수도 있고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도 생기고. 듣지 못하면, 그럼 뭐 듣는 사람, 나사로야 나오너라, 조복조복 걸어 나와. 죽은 사람이 4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걸어 나와요? 들으니까. 들으면 죽은 사람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죽어 있는 사람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요.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내가 바뀌어져 버려. 달라져. 힘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가가지고 거기 전도할 때요,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전도 생활 하는데, 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뭐 사람입니다 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귀신 거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을 물러가라. 귀신 나가버렸네. 이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 주인이 점을 쳐면서 벌어먹고 사는데 이게 점을 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관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려. 지하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꾸물꾸물 깨어나가지고 뭘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게 막 진동이 오는데 막 옥토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이 막 흔들리기만 하니까 그 간수장이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네. 이제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왜? 그 당시에 간수장들은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0년 살 사람이 도망을 쳤어. 그럼 잡힐 때까지 이 사람이 대신 감옥살이에 있어야 돼. 못 잡히면 10년 다 있어야 돼.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도망쳐서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난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이 한두 명이야. 그거 다 합치면 나는 이제 완전히 살 길이 없지. 그러니까 막 자결을 하려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멈추라고, 멈추시오, 멈춰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죄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 막 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수장 하면요, 지금도 감옥사 하면 간수장 하면 이게 지금은 깡패들 워낙 많아가지고 깡패들한테는 뭐 당할 줄 없다고 그러지만 그만 완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무릎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 같으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내가 나가기도 살 길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때 그 간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다 씻겨주고 음식 타려 먹고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 근데 그때 아침에 저 위에서 보내주라고 조사해 보니까 죄진 게 없네. 내보내줘. 바울이요, 나갔나요?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갈 수 없어.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두들겨 패놓고 감옥에 쳐놓고 있다가 그냥 나가? 그냥 못 나가. 담당자 와가지고, 높은 사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단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보내준 거예요. 당당함.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은 용기를 주는 믿음이 용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아니해도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내게 모든 삶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모든 삶에서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특히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쁨의 승리만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